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쭉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한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얼마나 생각하며 사시고 있습니까? 자, 지금 이 대강절 시즌에 오시는 예수님,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사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강림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이에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구약 시대로 돌아가 구약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들이나 성도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예수님을 우리 또한 그들의 마음을 갖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크리스마스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실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우리들에게는 사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여러분, 성경에서는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기도가, 마지막 구절이, 물론 마지막 한 절은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절은 이제 인사지만 그 인사 바로 전에, 그러니까 권면의 마지막 말씀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주님께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성경의 마지막 기도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사도신경은 한 AD 300년, 400년쯤 되었을 때 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믿음의 코어 밸류가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막 이교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이단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가 믿는 이 정통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는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가 믿는 주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고백하게 하였는데, 거기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2000년 전에 나신 그분이고, 2000년 전에 또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고난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고, 죽으신 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살아나신 후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 지금 중보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빼놓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다가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 여기까지 믿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라고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과연 얼마나 생각하며 사시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신약 성경의 13번째 그리고 14번째 책이 되는데, 이 두 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명확하게 전해주시며,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 또한 올바른 지혜를 갖고 또한 올바른 자세를 갖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1장부터 5장까지 각 장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을 안 하는 장이 없습니다. 각 장마다 사실 끝내면서 결론 짓는 말씀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후에 얼마 후에 몇 달 후에 다시 쓰게 된 것인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유도 그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오해가 생겨서 이 말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명확한 가르침을, 교훈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좀 보고자 하는 곳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겠는데요,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은 곧 오실 것이다, 내가 곧 오리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기시고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는 모든 자들이 살아있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지연됐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 주님이 기다리시고 계시죠. 성경에 보면은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자, 믿고 구원받아야 될 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곧 오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관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시간의 계산을 통해 곧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지연하지 않고 곧 오시겠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있었어요. 부모들이 계셨어요.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이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왜 아직 안 오셨는데 믿는 우리 가족들 중에, 성도들 중에 죽는 자가 있는가 하면서 막 슬퍼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것은 너희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다.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14절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 육신적인 부활이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직접 만지고 볼 수 있는 육신적인 부활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 주 안에서 죽었던 자들도 살아있는 자들도 이제 육신적으로 부활하게 된다. 영적인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 우리 먼저 세상을 떠난 소천을 하신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의 영혼이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것이죠. 근데 천국에 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엔 다 부활한다. 근데 어떻게 부활의 순서가 이루어지는가? 15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제 주님께서 이제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다가 죽은 모든 자들이 그들의 몸이 부활하게 된다. 그들의 몸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는 이 죄악이 있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있고 장애가 있고 그러한 몸이 아니라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처럼 부활하여서 이제 먼저 그 구원받은 영혼이 천국에 올라간 그들이 이제 부활된 영광스러운 몸과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살아있는 우리들은 순식간에 변화를 받아 이 몸이 지금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병이 있고 장애가 있고 지금에는 그 죄악이 있는 이 몸이 순식간에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주님께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과 영원히 같이 있으리라. 자, 여기서 표현된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공중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타임 앤 스페이스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 그러한 물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 시간에는 지금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관념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의 곳은, 곳 시간은 그의 절대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부활하여 공중으로 주님께 올라가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이 공간 안에 있을 때 봤을 때는 공중이지만 그때가 되면은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리라. 지금 알고 있는 세상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인데,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부활된 몸을 갖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다스리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새 나라에서는 예수를 믿는,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새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치시는 교훈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육신적인 부활이 있을 것이다, 육신으로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새로운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그 세상에서 다스릴 수 있는, 주관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서 그때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명확하게 가르치면서,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은 죽으면은 끝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죽으면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에요. 공간과 스페이스 앤 타임 안에, 시간과 공간 안에 물리적인 세상에서 죽는다는 것은 끝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사망이 끝이 아니다. 사망 권세가 마지막 결론을 쓰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고, 주 안에 있는 우리도 주님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 우리는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영원한 굿바이가 아니고 see you, 다시 보게 될 것을 우리가 항상 말하면서 먼저 간 우리 선배님들, 부모님들을 주 안에서 보내드리고, 물론 섭섭하고 슬프겠지만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비탄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다가 언젠가 부활한 몸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그 영원한 삶이 진짜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70년, 80년, 요새는 100세 세대가 되었는데 100년이에요. 고작 100년이에요. 1000년, 만년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고작 100년이에요. 많이 살아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부활된 몸으로 주님과 영원히 있으면서 주님의 나라에서 같이 다스리는 특권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시적인 생명이 다가 아니고 진짜는 그때다. 영원한 생명이 진짜다. 그러니까 릭 워렌 목사님은, 미국에 있는 릭 워렌 목사님은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생명은 인턴십이다. 인턴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턴십을 허락하시어서 믿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사는가 보다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의 자리를 평가하고 자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다 받지만 상급은 다르다 그랬어요. 달란트 비율을 보니까 상급이 다르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그때를 준비하며 살았는가를 보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 상급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와 사명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턴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을 살던 80년을 살던 20년을 살던 인턴십이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잘 살면서 하나님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은 받지만 어떻게 살았는가 평가를 받고 이제 그때에 새로운 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에 가르치는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에 대한 교훈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임플리케이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는 이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주목하며 산다는 것은 이거.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냐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고 세상에서 성공이 다인 것처럼 살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다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생각을 안 해요. 세상이 다예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나간다. 진짜 세상은 기다리고 있다. 그때를 위해 인턴십으로 지금 사는 것이다.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간다. 세상에 살다 갖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의, 주머니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주머니가 없어요. 갖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가는 거예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게 모든 생명의 원칙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이 반드시 계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코어 밸류 중에 하나다.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주목하며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을 항상 인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세상에 구할 것 다 구하다가 먼저 구할 것 놓칩니다. 세상에서 붙잡을 것 다 잡았다가 진짜 잡아야 될 것 잡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구원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영원한 그것을 구하라. 모세가 그렇게 살았죠. 그는 애굽의 보화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보다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의 보화는 riches, treasures of Egypt는 세상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놓더라고요. 더 귀한 것을 붙잡기 위해. 두 번째로 귀한 것을 놔야 가장 귀한 것을 잡을 수 있죠. 그렇죠? 모세가 그렇게 살았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항상 인식하며 산다는 것은 또한 이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것. 아니, 조금 전에 첫 first point와 이게 대충 되는 이렇게
상충되는 그러한 포인트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퍼스트 포인트에서는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다, 전부가 아닌 것을 인식하며 살아라 해놓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라. 왜 이런 말씀을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들려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 하면, 상충되지 않아서 그래요. 첫 번째 포인트는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사는 것은, 그건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진짜 아니다, 이건 의미가 없다. 그런데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산다면,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살 수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전에는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 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구별을 안 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을 sacred과 secular를 이렇게 구별하지 않아요. sacred, 하나님께 이 거룩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과 secular, 세상에 속한 것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초점의 차이고 자세의 차이입니다. 전에는 초점이 세상에 가 있었고 내게 와 있었고, 내가 세상을 즐기며 누리며 성공하며 만끽하며 사는 것이 다였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초점이 여기에 있었어요. 세상에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포인트는 초점이 주님께 가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먹든지 주님을 위해 산다. 살든지 죽든지, 제가 지금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한다. 초점이 주님께 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켈안젤로가 시스틴 채플을 이렇게,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굉장하죠. 가보신 분들, 저는 뭐 사진에서만 봐도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린 것 같아요. 하여튼 시스틴 채플을 그렇게 쭉 그렸을 때, 얼마나 큰 그 성전이었습니까? 그 빌딩 안에서 저 구석에, 사실 사람들이 가지 않을 구석에서 모퉁이에서 막 그리고 있는데, 너무나 열심히 그리는 것을 보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도우미로 같이 선생을 도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아니 여기는 사람들이 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와서 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여기서 열심히 그리십니까? 마이클앤젤로의 대답은, 하나님이 보시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지 않느냐. 이 구석, 이 모퉁이에 사람들이 와서 보지는 않겠지만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렇죠? 충분히 나의 영광을 위해 그릴 수도 있어요. 세상을 위해 그릴 수 있는데 그것은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다 지나가요. 놔두고 엠티 포켓으로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린다는 것, 이건 영원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평가는 어떻게 살았느냐로 평가를 하십니다. 달란트 비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뭐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을 갖고 어떻게 살았느냐, 언젠가 평가를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이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건강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평가를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너에게 주어진 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평가를 받을 겁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근데 그 평가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 나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턴십입니다. 인턴십. 그러니까
그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때 오셔서 영원히 펼쳐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몸이 다시 살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몸이 다시 살아 부활하여서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텐데 그때의 나의 위치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으로 평가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사지 않아요. 정욕 추구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쌓아놓고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데 여기서 선한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주의 선한 일을 하면서, 그렇죠? 이 세상을 축복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로 점핑을 합니다. 15번째, 16번째 책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예요. 이름처럼 지금까지 신약 성경의 서신서, 편지서는 다 사도 바울이 썼어요. 나중에는 이제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쓴 것도 우리가 보겠지만 지금까지는 다 사도 바울이 쓰셨는데 지금까지는 교회들에게 쓰셨죠. 고린도 교회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근데 디모데 전후서는 이름 그대로 한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여러분 부친에게 받은 편지가 있으십니까? 아마 부친께서 내게 편지를 주셨다면, 그것도 별세하시기 전에 주신 편지라면 여러분 간직할 겁니다. 이건 우리가 가슴으로 간직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에게 아들과 같았어요. 디모데 전서 1장 2절을 보면 이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처럼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노니, 디모데 후서 1장 2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편지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순교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임종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이렇게 자각하면서 썼던 편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퍼스널합니다. 이 가슴이 울리는 편지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뭐를 하고 있냐 하면 디모데에게 복음을 계승하려고 해요. 신앙을 계승하려고 해요. 자신의 복음 사역을 계승하려고 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면은, 또 후서를 보시면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이 믿음 귀한 것이다. 그리고 너 한때 내가 손을 얹어서 너를 안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셨지, 그 은사를 부릴 듯이 다하라. 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라. 너 나이가 어리지만 나이 어린 것을 변명 삼지 못하게 하라. 사람들 앞에 심사언행을 확실하게 경건하게 항상 훈련시키고 갖추어서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라. 이 복음을 계승하려는, 자신은 떠나게 되지만 이제 복음의 사자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디모데와 같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디도와 같은 이러한 그 후임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복음을 계승하려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요, 참 많은 그 주제들이 있어요.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할렐루야 교회에게, 오늘 성도들에게 이 신앙, 복음을 계승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쭉 보았지만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 명확하게 주시는 이것이 저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지더라고요. 대가를 치르는 믿음입니다. 다 같이 대가를 치르는 믿음. 대가를 치르는 믿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시키려고 우리 다 지금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부모로서 내 자식이 예수를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는 부모 없을 것입니다. 내 손주들이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는 조부모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이 계승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근데 이 복음의 계승을, 신앙의 계승을 과연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예수 믿으면 잘 살더라, 예수 믿으면 성공하더라, 이것으로 과연 계승이 될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잘 되는 것을 믿는데, 근데 이것을 남기면서 계승한다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하는 사례들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이 정도 눈부신 한강의 기적을 본 자손들이, 그렇죠? 와, 이 부모의 믿음은 내가 반드시 이어갈 믿음이구나 라고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이 오늘날 한국교회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계속 묵상하면서 이 복음의 계승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가를 치르는 믿음. 자식들이 부모를 보니까 대가를 치르면서 이 믿음을 간직해요. 와, 저건 진짜 믿음이다.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믿음이다. 대가를 치르는 믿음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릴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에서 봤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에서 시간상 한 절만 볼게요. 8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씁니다. 그러므로 너는, 디모데야,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난 말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지금 이제 자신의 순교가 임박하다는 것을 자각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씁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히게 되었다. 너 근데 나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힌 것이 나에게는 훈장과 같다. 감동이다, 감격이다, 영광이다. 디모데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도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같이 고난을 받자. 와우! 오늘날 저도 이제 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들에게, 야, 너 이제 아빠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감옥에 갈 건데 너도 나처럼 예수님 잘 믿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자. 여러분, 이런 말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너 있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정도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이 정도야. 이 정도 가치가 있는 거야. 나에게는 훈장이다, 영광이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아니, 디모데야, 너도 나처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 나처럼 감옥에 같이 가지. 와, 이렇게 복음을 계승하고 있어요. 오늘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역사를 공부했고, 이제 특별히 이제 신학교에서도 교회의 역사를 좀 더 이렇게 예리하게 좀 보고 싶었는데요, 어느 나라이든 그 나라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시작하고 힘들었을 때 교회가 막 꾸준하게 자랍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예수를 믿는 복음 때문에 나라가 번영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산다는 것은 이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나라가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발전을 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나라의 발전과 함께 이제 교회도 같이 발전해. 막 어려울 때, 힘들 때 있다가 막 나라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교회가 막 발전을 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딱 끝입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 이 발전을 하다가 딱 그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계승이 안 돼요. 근데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 고난을 치르는, 대가를 치르는 믿음이 약해지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컬한 건데, 이제 막 어려울 때 믿음을 붙잡다가 막 눈부시게 자라고 같이 이제 교회도 잘하고 있다가 또 잘 되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계승이 데미지를 받아요. 왜냐하면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번영되는 모습 가운데 대가를 치르는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유럽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그 전에 그 비잔틴도 그랬고 다 그래요. 한국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오늘 진짜 교회에서 다음 세대로 우리 자식들로 이 복음이 계승되고 신앙이 계승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대가를 치르는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서 잡아야 돼요. 우리의 상황에서. 예를 들어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오늘날 중국에 이제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이 그 경제와 또 교회가 눈부시게 자랐거든요. 근데 한 3년 전부터 시진핑 정권이 교회를 완전히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막 부수고 막 많이 모이는 데를 일부러 다 흩어버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아주 힘들어졌어요.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선교사들은 다 추방되고 거의 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아주 힘든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20년 30년 동안 눈부시게 경제와 함께 교회가 발전했는데 이 모든 것을 잃게 되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 핍박을,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감사하다, 이것은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이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면서 도리어 믿음으로 강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 중국 교육자들을 보면서 와, 새로운 부흥을 체험하겠구나, 새로운 부흥.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중국과는 다르죠. 지금 우리의 상황은 지금 북한과는 다릅니다. 거기서 지금 믿고 있는 자들. 그러나 우리 상황에서도 우리는 대가를 치르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붙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과정과 양심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결과보다 과정이 깨끗할 수 있도록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기 위해 무슨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이거 대가 없이 안 됩니다. 사랑. 복음에 동참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아니면 간접적으로 이 선교 사역들을 막 서포트하고 헌금하고, 그렇죠? 선교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드리고, 이 주님의 복음의 직간접적인 사역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몸에 채운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해요. 이것은 내가 내 몸에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채우면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 자식들에게 뭔가 남겨줄 수 있어요. 우리 자녀 세대에게 뭔가 남겨줄 수 있어요. 저렇게 대가를 치르면서 주님을 위해 사는 내 부모를 보니까, 저렇게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 내 부모를 보니까 이 믿음 진짜구나. 내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 반드시 이 믿음 지키리라. 그렇게 될 거예요. 드릴 말씀 참 많아요. 이 개요 설교가 참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굉장히 모자르네요. 또 주차장 난리 날 거 생각하니까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드릴 말씀 너무나 많은데 여기서 그치죠.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바라면서 불을 켰는데, 이 소망은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셔. 이게 궁극적인 소망. 여러분, 세상에 궁극적인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영역에서 무슨 하든지 주를 위해 살다가, 그렇죠? 그리고 대가를 치르는 믿음으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여러분, 천국 가면 눈물이 없어요. 천국 가서 하나님 섬기다가 지상에서만 울 수 있어요. 천국에서 아픔이 없다고 합니다. 지상에서만 주님 때문에 아파 볼 수 있어요. 눈물 흘려 볼 수 있어요. 천국 가서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면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대가를 치르는 나의 부모의 믿음, 이건 내가 확실히 지킬 것이다. 이러한 역사, 이러한 영광, 이러한 소망이 우리와 우리 가정 위에, 이 나라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그날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님,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았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먼저 구하고 찾을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다 두고 가는데 천년 만년 누리는 것처럼 사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고 주님, 주어진 내 인생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아버지, 신앙의 계승이 파워풀하게 되지 못하는 것 참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우리 부모 세대에게 책임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남겨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대가를 치르는 믿음 마다하지 않으면서 주님, 여기에 가치가 있다. 주를 위해 이렇게 산다는 것 나에겐 영광이다. 지상에서 주를 위해 눈물도 흘려보고 아파도 보고 그렇게 살련다. 주님,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 세대가 그 믿음 보고 우리를 따라 주님을 섬기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